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란 제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자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필수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실패하고 나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본인도, 토마스 에디슨도 증명을 했잖아요. 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그는 6,000번의 이 재료를 바꿔가면서 실험하고 또 실험하게 되잖아요. 7,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마침내 이제 전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가운데서 실패학 정신이 성공을 부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패학의 5가지 정신을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실패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달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실패는 소중한 재산이다. 실패를 잘 분석해서 잘 대처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쓰고 있으면서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는 반복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은 실패가 없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실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고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스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한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동상도 있는데요. 이 스트라우스 부부란 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 뉴욕이라든지 미국에는 한 500개 이상이 되는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메이시스라고 하는 백화점, 그의 창업자가 바로 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분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를 기려서 또 공원도 만들고 또 동상도 새겼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오래된 영화인데 1912년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이야기를 이제 쓴 것이죠. 거기 보면 뭐 많은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것은 거기서 그 엄청난 그 침몰 속에서도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은은하게 불리는 그 엄청난 속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수장되는 그런 모습들,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바로 이 스트라우스 부부, 남편이 67세고 이 부인이 63세입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지만 나는
남자 중에 제일 먼저 나갈 수 없다. 맨 마지막 남자로 나가겠다. 결국 그는 안 나가게 되고요. 그 부인도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거부합니다. 대신에 이 부인의 여종 하인이었던 앨런 버드라고 하는 이 하녀가 이 부인 대신에 타게 됩니다. 타는데 그때 그가 입었던 모피 있잖아요. 모피 기억나십니까? 모피를 자기 하녀에게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My daughter, 나의 딸, 밤바다가 추울 테니 이걸 꼭 입으렴. 그리고는 입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놀란 그 하녀가 하인이 여자가 이제 안 된다고 할 때에 나는 이제 그게 필요 없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그 장면은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이 메이시스 백화점의 창업자 스트라우스 이분이 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처음부터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7번 이분이 파산하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으로 성공하게 되는데 실패를 이분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패를 다시 정의해 드린다면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란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넘어져서 거기에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으면 그게 진짜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일어서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우리가 많은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실패부터 큰 실패까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버림받음의 아픔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할 수밖에 없는, 배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베드로는요, 그가 순교할 때 로마 군인이 사형시키겠다고 할 때 도망갔던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머리가 밑으로 다리를 위로 해서 감히 나는 십자가 질 자격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마지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역시 그때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때 덜썩 일어나서는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나만은 아닙니다. 다 부인하고 버려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죠? 26장 하반절에 가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한 여종이 와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 같은데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결국에는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패 현장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복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주님의 경고를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거구나.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경고를 경솔하게 여긴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지나친 자기 믿음은요, 여러분,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그래서 3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주어진 행동을 따라 할 때 넘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사람의 명한 말씀이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뱀이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하와가 먹고요, 또 자기 함께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고 넘어져서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장 난공불락인 여리고를 침공합니다.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요 승리하게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건드지 말라는 거,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 바친 물건에 대해 손대지 말라. 다 아멘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경고에 경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잖아. 아간.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한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 생각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호언장담한다고 하는 것, 호언장담 오히려 교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도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명심하기는커녕 자신만만하게 다 할 수 있다라고 결국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제든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우리는요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과신하지 마세요. 베드로도요, 주님의 경고에 경솔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경솔하게 대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장 좀 뒤로 가보면요, 58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 58절 보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멀찍이 따랐다는 게, 멀찍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멀찍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은 거리상의 멀찍이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도 멀어진 멀찍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멀찍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얼마 없으면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영적 무지함, 이 무지함이 멀찍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나는 부족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의 뜻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멀찍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결심은요, 단호했습니다. 주님,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 단단히 결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부인하고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경고를 듣고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면 닭이 꼬꼬덕하고 닭이 울 때까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인 틈 곁에 앉아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지금 제사장의 하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받은 많은 과정 가운데서 지금 그 멀찍이 떠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속에 우리는 어디쯤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십자가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십자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섭섭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또 점점 교회가 멀어져서 또 목회자하고 멀어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고요 목사가 매일 기도하면요 섭섭한 게 없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시험에 들는 게 아니에요.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보면 이걸 잘 조사해 보면 조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원해지게 되기 때문에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왜 요즘은 나한테 좀 관심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님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멀찍이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까이. 그래서 인생은요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존재잖아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노후 준비해야 된다. 너 지금 뭐 아무리 집이 있어도 나중에 먹고 살 게 없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노후 준비하라, 열심히 일하라, 돈 모아라. 그러니까요 불안하고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는데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살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더란 거예요. 야, 너 그 정도면 됐지 않냐? 뭘 또 그렇게 그래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냐? 너 이 정도면 감사하지 않냐? 너 몸 건강하지, 집이 있지, 자녀들 잘 크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너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좀 살라. 너 그렇게 살아서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야? 너 아프면 누가 봐줄 건데? 너 자녀들이 봐준다고? 그거 아니다 요즘은. 너 행복하게 살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가졌다고 불안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접촉하고, 여러분 반복된 접촉이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 만나서,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화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은혜를 나누고 또 참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럼 결국엔 누가 손해냐?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긍정적인 것은 참 축복이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이 자꾸 되면요 자기만 손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려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까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여러분, 일주일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교회를 나오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일부러 지나가다 보시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결국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26장 제일 뒤에 하반절 69절 70절에 보니까요,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74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보세요. 여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도 보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됐죠.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잖아요. 통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사실을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 자체가 뭐 대단한 무슨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대하는 나의 자세인 거예요. 에디슨으로 말하면 요것을 하니까 실패했다가 아니라 요 재료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또 다른 재료가 뭘까 고민하면서 그럼 이걸까? 이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뭘까?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뭐냐면, 가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읽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좋은 말씀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어떻더라 욕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한번 좋은 말씀만 나눠보세요. 참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을 때 나를 일어나게 했던 그런 희망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어. 혹시 셀 모임을 하시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힘을 주는 말씀을 서로 하나씩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했습니다. 학가다 새겼습니다. 읊조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뿌려진 말씀의 씨앗, 그 씨앗이 심겨져서 그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해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희망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대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섬기는 주님의 제자 비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 때보다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셀 안에서도 서로 위하여 아름다운 기도가 넘치는 복된 비전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